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 하면은 머리로 성경 말씀을 머리로 다 이해하려다가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말씀이 있고 가슴으로 수용할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수납할 말씀이 있고 또 신비한 것들은 우리가 또 묻어두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형제간에 우애하라, 부부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다 머리로 이해 안 됩니까? 이 말에 딱 들으면은 맞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고 남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안 돼, 맞아. 우리가 금방 머리가 이해되잖아요. 이 말씀 이해 안 되면 문제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원수는 복수해야 되고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 말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가슴으로 수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얼마나 큰가. 나는 그 사랑에 1만 분의 1억 분의 1이라도 못 갚는데 내가 그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지. 이런 말씀은 내가 가슴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이건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천국의 그 화려한 것과 지옥의 비참한 것과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과 이건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신비한 일은 우리가 묻어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우리가 비밀로 묻어두어야 돼요. 묻어두어야 돼.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덮어놓고 믿어야 돼. 그냥 성경을 무조건 다 덮어놓고 믿으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얼마든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다 펴놓고 머리를 이해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시는가, 예수님이 그때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오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꼬치꼬치 그걸 따져가지고 다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다가 이단으로 그냥 똥당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신비한 일은 우리가 정말 덮어놓고 묻어두고, 하나님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 가운데는 약 10% 정도가 그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게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정말 덮어놓아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그냥 머리로 따지려고 하다가 결국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렇게 천국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런 이단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신앙적으로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고, 모르면 또 선생님과 목사님께 와서 물어봐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신비한 것을 우리가 묻어두고 비밀로 묻어두고 나중에 천국 갈 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다 그래서 다 무식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덮어놓고 믿을 만에 바로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180, 200, 300 돼도 인간은 유한해요.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신비한 진리를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과학의 모토는 그러잖아요. 과학의 모토는 아는 것을 믿는다. 과학은 알아야 믿어요. 알아야. 신학의 모토는 뭐예요? 믿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의 모토는 반대입니다. 과학은 자기가 머리로서 이해하고 설명되고 그래야 자기가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믿으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복음서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묵시록. 하나님께서 신비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작은 묵시록인데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우리의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은 때와 기한이 바로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은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것. 그게 우리의 권한이에요. 스피노자가 이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뭘 심겠다? 한 그루에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내일 지구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방관자, 구경자가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풍조가 야 지구 멸망하면 끝인데 굳이 일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자. 그게 그 당시의 풍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은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지구 종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을 테니까 내가 이 열매 따먹을 때까지 지구 종말 연기해 주세요. 그런 권한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은 뭐예요? 우리의 권한은 사과나무 한 그루 심고 내가 할 일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그게 우리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건 하나님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내 일을 하겠다. 그게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 해석이거든요. 그냥 놀고 먹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그냥 놀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렇게 사람들이 풍조할 때에 나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멸망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권한을 가지고 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자세잖아요.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내가 한 그루 심었으니까 이거 따먹을 때까지 좀 연기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어요. 좀 이따 오세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서 내일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재림과 지구 종말을 비밀에 붙여놓으셨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에 붙여놓으셨어요. 만일 30년 후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같이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야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상급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터인데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래? 30년 후에 오신다고? 그러면 내가 29년 동안은 내가 실컷 놀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다가 1년간 딱 내가 바짝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29년 동안에는 마음껏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1년 동안만 딱 하면은 그냥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얄팍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의 마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서 이것을 비밀에 붙여놓으신 것이에요.
딱 이걸 인봉해가지고 아무도 열어보지 말아라. 이건 내 고난이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 놓으신 것이에요. 1992년도에 소위 무슨 이단 선교회가 나와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10월 달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렇게 한참 우리 한국을 떠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해와 그 월은 알 수 있다. 그딴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성경 봐라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지 그 해와 그 월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해와 그 월은 알 수 있다. 92년 10월 달에 오신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 해와 그 월은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어요. 근데 그날이 오고 그 시가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 전까지 자기들이 막 예수님 온다고 떠들다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게 이 나쁜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도 항상 유혹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게 성경 인용하면은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성경을 많이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단들이 수법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 성경을 잘 해석해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꼭 뭐예요?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믿는 사람들 찾아내면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면은 아주 여기에서 아주 신비한 해석이 있고 잘 가르쳐주고 풀어주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속아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 것이니까 주의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보면은 그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면서 성전문을 딱 통과하면서 이렇게 찾아 올려다봐요. 그러면 성전 문이 돌로 큼직하게 지어져 있고 또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제자들이 자랑 삼아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 이 돌들 보세요. 이 건물 보세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 그냥 그 큰 건물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우리가 성전을 볼 때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러잖아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잘 안 쳐져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을 쳐주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제3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튼 헤롯 성전,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은 무려 건축 기간이 50년인데 50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는 아직도 성전이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 중. 이 공사 중인 성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면서 보세요. 이렇게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돌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비관적인 예언을 하셔요. 너희가 이 돌들을 보느냐? 이 건물을 보느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냥 바삭바삭 무너져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두 개 포개어있지 아니하고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포개어진 돌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오늘날 여러분 인간 문명, 발달된 문명 얼마나 굉장합니까?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인간 문명, 문화 문명 얼마나 굉장합니까? 정말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보면은 정말 그냥 그 시골 구석구석까지 섬까지 그냥 이 아스팔트 없는 데가 없고 다 이 섬에도 항구 만들어 놓고 저반시설 해놓고 그 배 들어 다니고 야 정말 그 항구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시설 만들어 놓으면 야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굉장하다 그럴 정도로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쌓아오는 온갖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런 문명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인간들이 이루는 것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신간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아무리 위대하고 큰 구조물이고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날지라도 그건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그게 예언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때가 서기 30년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35년 후에 65년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성전이 돌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돌을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거기 도금을 해놨어요. 그 돌에다가. 그러니까 불타면서 금이 녹아내리면서 돌 사이에 스며드니까 로마 군인들이 긴 쇠꼬챙이를 가져다가 돌을 돌 사이에 찔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을 밀어서 제끼면서 그 돌 사이에 들어간 금을 빼내기 위하여서 돌 다 제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서쪽에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순례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겁먹으라고 그런 겁니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공포에 사람들을 교인들을 설교를 통하여서 막 공포에 질리게 해서 자기들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막 돈 내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이게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겁먹으라고 공포에 질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 보면은 5절로 6절에 보면은 영적인 혼돈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일이 있고 거짓 교사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또 7절로 8절에는 사회 혼란이 있고 국제 분쟁이 있고 폭동, 테러, 전쟁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또 8절 하반절에는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지진, 기근, 홍수, 가뭄, 화재, 쓰나미, 지구온난화, 지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로 13절에서는 개인적인 환란이 있다. 매질당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14절로 20절에서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 터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두려워 말라. 조심해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고 날마다 영적으로 졸지 말고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